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햄릿의 유명한 대사에서 인용했습니다. 햄릿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많이 들어보셨죠?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하나이자 그의 대표작입니다. 덴마크의 왕이었던 햄릿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데 그 살해범이 그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햄릿의 삼촌이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살해 동기가 더 비극적이에요. 그 삼촌이 햄릿의 어머니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형수를 사랑한 거죠. 이후에 햄릿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범과 재혼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런 부도덕한 인간의 삶에서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절망적 고통 속에서 이 대사를 관객에게 던진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런 악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비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런 악한 현실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을 것인가. 셰익스피어는 햄릿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당신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만사가 다 이 세상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싸우다가 그렇게 죽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다가 죽을 거지, 아니면 악과 싸우며 의롭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셰익스피어의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다 들은 후에는 이 질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이동해야만 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언약궤는 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금칠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만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는 없어졌고 말씀만을 보관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말씀 상자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지느냐가 항상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패배했고, 그래서 전쟁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 다녔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따라서 계속 광야를 이동하다가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는 실로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다 광야죠. 밑에가 광야를 쭉 헤매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서 요 실로라는 곳에 계속 안치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쪽 땅이 블레셋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아벡이라고 있죠?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졌어요. 그리고 뺏겼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많이 짓던 두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던 자들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들고 나갔지만 언약궤는 그들에게 어떤 승리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언약궤는 그 땅에 계속해서 환란을 가져옵니다. 이 땅, 블레셋 땅.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던 신상이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은 언약궤를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요. 처음에 저쪽 아벡에서부터 야스도스를 갖고 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런 환란이 이 저 언약궤 때문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에 다시 반환하기로 합니다. 빨리 갖다 주라. 다시. 빨리. 그래서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여기 베세메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대 땅이에요.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반환을 해요. 베세메스에다가. 그렇게 돌아왔는데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주민들이 유대인들이죠. 아무 생각 없이 이 뚜껑을 열어봅니다. 저 뚜껑을. 그러다가 다 몰살을 해버려요. 그런 일이 생겨요. 저 베세메스에서. 이렇게 실로에서 나온 법궤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상자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공포의 상자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고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산속에 아주 깊은 곳에 두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둬야 사람이 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말로 하면 숲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속이라는 거예요. 산속 마을. 우리나라 강원도 두메 산골을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험한 산골. 이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더 깊은 산속.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도 산골인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깊은 산골에 사는 그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저 언약궤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TV를 보면 가끔 그 자연인 나오잖아요. 자연인. 두메 산골에 혼자 사는 자연인. 그곳에다가 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이름을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지켰대요. 두 사람 이름의 뜻을 볼까요? 아비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는 뜻이고 엘리야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킬 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언약궤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산속에 있으니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 표현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두메 산골에 하나님을 너무 오래 방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가 계속해서 공포의 상자였지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 산속 깊은 곳에다 모셔놓고 방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뉘앙스입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20년도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 하잖아요. 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니까 20년이지 사무엘이 여기서 죽고 오늘 본문에서 이곳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20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는데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군사 3만 명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이 산속에 있었던 기간은 무려 70년이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계산을 해볼까요? 사무엘이 말한 20년 아까 여기 20년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세운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건 더하면 60년이죠.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기간이 있죠. 6년 7개월이에요. 그럼 66년 7개월이죠. 그러면 여기에 67년 6개월이 되고 여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찾아온 게 아니잖아. 몇 차례의 전쟁을 치러요. 이 모든 세월을 다 합하면 7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어디래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유다의 바알 숭배의 중심지. 바알 아시죠? 우리 대표적인 우상. 사무엘상 7장에서 말한 그 기럇 여아림,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잖아요. 기럇 여아림이란 마을은 유대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던 마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무엘 하에 와서야 성경은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 상에서는 분명히 기럇 여아림이라고만 표시를 했는데 사무엘 하에 오니까 그곳은 바알레 유다였다. 폭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폭로. 이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땅에 바알을 모시는 곳이 있었다. 이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추하고 돌아온 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성경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니네가 그렇게 했다. 이 상자가 그래서 어떤 상자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2절 후반절이에요. 그 괴가 어떤 상자냐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놨냐.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었으면 백성들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존재, 그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해요. 볼까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하나님께서 두메 산골에 계셨기 때문에 백성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 사울 왕이 그의 통치 기간에 악령이 쉬어 미친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두메 산골에 모셔놨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서, 지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가문의 아들들이 수레를 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지켰다고 기록했는데 지금 여기 우사와 아요가 나오죠. 그럼 뭡니까? 벌써 70년이 흘렀으니까 아비나답의 손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그들이 또 지적하세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진짜 하나님께서 몇 번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여기까지.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 아까 어디에 있었다고 했냐면 이 바알레 유다라 그랬거든요. 귀신을 모시는 곳. 여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지금 이런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에요. 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귀신들이 판치는, 세상 문화가 판치는 그곳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방치하고 살았는지. 여러분은 한 주간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어디에 가장 많이 세상 문화가 판치는 곳에 사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 다윗과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러면 저 두메 산골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하 부하들한테 그 산골짜기 가서 언약궤 좀 모셔와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갔어요. 직접. 그 두메 산골까지. 그 직접 가가지고 이동하는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때까지는 다윗이 너무 훌륭했고 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비극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타작 아시죠? 곡식을 이렇게 털고 막 이러는데요.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무언가에 놀라서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지금 처한 거죠. 소들이 날뛰니까. 그러니까 수레에서 떨어지면 언약궤는 부서집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 뒤에서 수레를 밀던 우사가 순간적으로 언약궤를 탁 붙잡았어요. 떨어지면 깨지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그래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사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행동에 진노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에게 진노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쳐서 죽여버리셨어요. 우리가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곳에서도 지금 목격됩니다. 역대기를 기술한 저자는 이 우사의 죽음을 더 비참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언약궤가 파괴되는 걸 막았는데 그걸 막았는데 도리어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현장을 목격했다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도 그리고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도 이 사건을 목격한 다윗의 심정을 똑같이 기술했어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똑같죠?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역대상에서도 사무엘사에서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렀. 베레스 우사가 뭐냐면 우사를 치셨다는 뜻이거든요.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얼마나 분했으면 이름을 거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분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왕이잖아요, 지금 왕이 직접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산골짜기까지 왔어요. 언약궤가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상자로 방치된 세월이 무려 70년이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일부러 가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수레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기쁘게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예기치도 않았던. 언약궤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상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상자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만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가족을 어떻게 보며 그 죽은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살게 될까요?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갖고 오면 니네가 산다.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이 궁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천천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러시는지. 아비나답의 집이 산골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구지로 내려올 때 얼마나 덜컹덜컹 그랬을까요? 막 그냥 뭐 그 비포장 노르니까 덜컹덜컹 막 그렇게 왔겠죠. 그 수레에 실린 언약궤도 덩달아 흔들렸을 것이고, 수레바퀴가 돌에 걸릴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수레를 들어야 했을 것이고, 뭐 다 상상이 되죠. 그런데 타작마당은 달라요. 아까 타작마당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타작마당이 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타작마당은 평평한 마당이에요. 그냥 평평한 마당. 뭐 모두가 합심해서 험한 길을 무사히 내려와서 다들 한시름 놓고 있었어요. 아, 이제 평지다. 잘 가면 된다. 그런데 소들은 왜 그 평지에서 갑자기 날뛰었을까? 이 소들은 왜 갑자기 날뛰었을까요? 그 평지에서. 산길은 잘 내려와 놓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또다시 죽는 일이 벌어졌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 기록했다면. 그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랜 시간 말씀을 방치하면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 지금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내 삶에서 말씀은 없어지죠.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멋대로 행한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 웃사의 죽음은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멋대로 했는지 이제 볼 겁니다. 지금부터 웃사가 대체 왜 죽었는지.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하나를 주셨어요. 그 계명,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 지켜야 하는 계명, 잘 보세요.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하고 반드시 언약궤를 천으로 덮어야 했어요. 그리고 옮기는 사람을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 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거 다 덮어서 옮기라는 거예요. 다 이거 옮길 때. 다 덮어서 옮기고 그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마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걸 다 매래.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꼭 고핫 자손들. 고핫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또 절대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6절입니다.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무슨 뜻이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언약궤에 고리를 달았죠? 고리를 달아서 채를 깨서 매고서 옮겨라. 이렇게 직접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직접 만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만지면 죽는다 그러신 거라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 얘기가 무슨 민수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당부하시고 직접 만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하나님 정말 되게 까탈스럽네. 그리고 사람 죽이는 일이 너무나 쉬우시네. 그거 하나 만졌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국물 마시지 마. 독국물 마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당부하셨잖아요. 구약 백성, 지금 구약 백성이죠. 구약 백성은 성령이 오시기 전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씻겨지기 전의 백성들. 그 죄가 씻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만지면 그대로 죽어요.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성령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다 씻겨졌으니까. 그 당시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물을 확 끼얹으면 불이 꺼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지면 죽어요. 죽는다고. 이거 그냥 원칙인 거예요. 어떤 불변의 원칙. 그래서 우사의 죽음을 본 하나님도 다윗처럼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인,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죽느냐.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도. 70년 동안 말씀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몰랐죠. 모르죠. 7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고앗 자손이 아닌 바알을 섬기던 마을 사람들,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 아니고 바알을 섬기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메고 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사람이 메라 그랬는데 수레를 사용했죠.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를 사람들이 알리지도 않았죠. 그 누구도 몰라. 누구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긴 게. 말씀 어긴 게.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레를 새롭게 제작을 했어요. 아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극진히 모신 거죠. 새 수레에 싣고 그 새 수레에 제작했고 또 말씀과 함께 걸으며 찬양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이 모든 행사가 비극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뻐하잖아, 지금. 말씀을 기뻐하잖아. 근데 죽었잖아. 때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 이런 적이 분명히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잠시 그 흥분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 너무 좋다. 말씀 너무 좋다. 흥분 내려놓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잖아. 또한 언약궤는 항상 승리의 상징이라 그랬죠. 승리의 상징.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지금 언약궤를 갖고 올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저 언약궤가 있어야 내가 승리한다죠. 그 다윗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한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을 통해 얻을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님 때문에 승승장구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닌지. 나 이제 하나님이 같이 계셔. 나는 이제 뭐든 다 이겼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다윗이 찬양한 이유가 혹시 내 찬양의 이유와 똑같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이 항상 내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사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겁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고 진짜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비극을 없애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9절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성경 내내 칭찬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언약궤를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상자로 지금 인식을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찌 이 상자를 내게로 옮기겠느냐. 나도 이제 싫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보내지?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우리 삶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해, 그냥 다. 그리고 다른 데로 보내.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게 화만 주는, 고통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죠. 딴 데로 가세요. 그냥 딴 데로. 그럴 거면.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불행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독국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마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독국물 스스로 마셔놓고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나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독국물 마시는데.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는지 보세요. 지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 그랬죠? 자 보세요. 가드가 어딘지. 다시 아까 여기 베세메스가 유대 땅 제일 첫 번째 땅. 여기가 경계선. 가드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다시 보낸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드 사람이 그리고 누구냐면 거인족의 자손이에요.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 같은 그 거인들이 사는,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생겨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마지막 거인이 골리앗이거든요. 이들이 살던 땅으로 지금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 아까 유다의 바알레 유다 여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곳에 70년 동안 방치되는 수모를 겪다가 이제 간신히 갖고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오베데돔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베데돔. 무슨 뜻이냐면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오벳에돔. 그러니까 에돔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이스라엘의 몰락을 기뻐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적이었던 네피림의 후손,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에돔의 종, 이런 자가 사는 집에 언약궤를 옮겨 놓았다. 다윗이. 이게 다윗이 한 짓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상자를 옮겨 놓기에는 이런 집이 제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저들은 죽어도 돼, 쟤들은 죽어도 되지. 우리 대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언약궤를 공포의 상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딱 어울리는 짓이죠.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오베데돔을 찾아가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맡겼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했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을 죽이는 상자라고 말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죠. 거짓말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축복의 상자라고. 아니, 거짓이 아니라 이게 원래 진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축복의 상자니까 니들이 잘 모셔라. 축복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거룩한 상자니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조언도 곁들였을 겁니다. 그들이 죽을 걸 걱정한 게 아니라 그가 죽으면 또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다윗은 그가 죽어도 상관없다면서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70년 동안 언약궤를 맡았던 아비나답, 그리고 불과 석 달을 보관하던 그 오베데돔, 둘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죠.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거죠. 영광스러운. 근데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집안에 모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그런데 결과는 아주 달랐어요. 결과는 아비나답의 집안은 70년이나 언약궤를 모셨지만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자손이었던 우사가 죽는 비극을 당했죠. 70년이나 모셨는데. 그에 반해서 오베데돔은 겨우 석 달을 모셨어. 석 달.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 이해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두 집안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는지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여호와의 궤를 지켰대요. 지켰다. 원어로 보니까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법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거든요. 우리도 70년 비슷해요. 아까도 70년. 우리도 70년이 넘는 세월을 이 헌법을 지키며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누구도 이 헌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누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그거를. 그냥 종이 조각에 적혀있는 그냥 문서라고 생각하지. 헌법. 법은 그냥 그런 거예요. 문서로 작성된 규범일 뿐이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베데돔 가족들은 그 법과 함께 살았다고 기록을 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득 차라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있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야샤부,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살고 함께 거주하고. 생명이 없는 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과 생명이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함께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달리 대했다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소리만 듣고도 말씀 앞에 엎드려 섬기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긴 거죠. 같이 살면서 지켜주신다고 생각만 하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지키는 거 너무 잘하죠. 아까 아비나답 집처럼. 지키는 거 너무 잘한다니까요. 요즘 교회 신앙인들이. 주일 잘 지키죠. 헌금 생활 잘 지켜요. 봉사도 순번이 오면 잘 지킵니다. 그렇게 잘 지키고 산 세월이 70년이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지켰다. 잘 지켰어. 그러나 단 3개월만이라도 말씀을 그저 지켜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었느냐. 3개월만이라도. 석 달. 아비나답이 잘 지키고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 집에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복도 없었고 비극만 있었어요. 비극만.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사는 그런 종교인이 된 후부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잘 지키고 산 결과는 그거예요. 그런데 단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여기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지. 살아계신다고. 내 옆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과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왜 맨날 지키고 사냐고. 왜 주일 지켜야지. 헌금 생활 지켜야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놓고 고민할 때 그때 그 연극을 한 장면을 보면 죽은 자의 해골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저 이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사진을 한참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이 살아있는 자와 여기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 해골 둘 다 나라고 여겨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죽은 내 해골 바가지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불과 몇 년 후, 몇십 년 후 죽은 내 모습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 내가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몇십 년 후면 저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주인공의 표정이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사람이 허무하게 죽는 존재라면 좀 더 가치 있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걸. 후회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것 같아요.
햄릿이라는 작품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가 된 이유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4대 비극이에요. 왕의 자리와 아름다운 형수가 욕심나서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자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한평생 기회를 엿보며 살던 햄릿도 그 복수 때문에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을 살리는 예수를 전하다가 또 죽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문제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새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하나님을 방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그냥 신앙생활 지키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저 잘 지키다가 허무하게 죽는 아비나답의 가정이 될 것인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잘 지키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될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을 받는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한 명의 종교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